이라고 하는 큰 주제 속에서 구원에 관한 여러 가지 소주제들을 공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다루는 주제는 의롭다함, 이신칭의의 어려우면서도 또 쉬운 이 교리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한 군데 먼저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8장입니다. 에스겔 18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세요. 에스겔 18장 4절 시작.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의롭다함입니다. 몇 주 동안 아마 이 주제를 공부할 텐데, 의롭다함. 우리가 흔히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하박국 2장 4절에 이 믿음의 진리,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바울되는 가장 핵심적인 진리예요. 바울의 두 가지 큰 교리서가 있는데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이 두 책이 강조해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의롭다함, 믿음으로 의롭다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이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의롭다함과 용서받는다, 의롭다함, 미안합니다. 그 의롭다함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같은 걸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같은 걸로 쓰이기도 합니다. 같은 시점에 쓰이기도 해요. 그 용서가 하나님께 처음 받는 용서일 때, 의롭다함과 동시적으로 이루는 용서일 때는 같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용서라고 하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을 일이 있는 것, 그런 경우는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주제보다는 훨씬 더 작은 것에 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라는 거죠. 케이스, 죄에 대한 케이스에 따라서 용서받는 거예요. 죄를 죄로 알고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고백함으로 용서받는 그 케이스일 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분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에게는 해당되는데 저 사람에게는 안 되는 것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전체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심,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함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나중에 이제 의미를 더 정확히 얘기하겠지만,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죄인이 정당함을 선언받는 것이 의롭다함이에요. 죄인이 이 사람 죄인 아니고 의롭다, 무죄다라고 땅땅땅 판결을 내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게 바로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하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그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장 큰 문제, 다시 말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인류를 구원하고픈 계획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계획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께 부담이 된 일이 뭐냐? 그것은 과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였어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이 죄인을 의롭다 해서 구원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상당히 큰 문제였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러나 무조건 그 용서라는 게 죄가 없어, 내 맘이야, 죄 없어, 죄인이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죄로 얼룩졌는데도 불구하고 내 맘이야, 내 마음이 엿장수 마음이야,
너 이제부터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것으로 죄를 없이 하는 불공평한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관대히 보아주시거나 단순히 자비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가볍게 다루시지 않아요. 죄를 양보하시지 않아요. 때때로 내 남편이나 내 아내는 내 죄를 양보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 새벽에도 얘기한 것처럼 회개가 쉬운 게 아니에요. 회개를 쉽게 생각을 해요. 뭉개고 지나가면 죄가 없어질 줄 알고, 또 그저 입술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죄가 씻어질 줄 아는데 회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예수 하나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사랑과 공의를 둘 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구원도 있지만 징계도 있어요. 네? 오늘도 이제 그런 구절들을 우리가 또 찾아보게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에게는 언제나 두 가지가 동시적으로 있어요. 사랑도 있지만 공의도 있어요. 구원도 있지만 징계도 있어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 우리에게는 구원주, 재림주로 오시는 거지만 죄인들에게는, 죄를 씻지 못한 인생들에게는 반드시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18장 4절을 봤잖아요.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이게 진리예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의롭다함을 받은 인생 가운데서 또 죄악의 얼룩짐이 있는데 그 죄에 대한 회개 없이 뭉개고 살아가겠다 할 때 여기 분명한 정답을 얘기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러분, 그 뒤에 20절을 한번 보십시다.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20절은 시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고 아버지도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연좌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아내가 믿음 좋아서 아내 치마 붙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내 남편의 믿음이 좋아서 내가 그 남편 바지가랭이 잡고 천국 갈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구원의 문제는 개인이에요. 개인. 예? 개인.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개인적인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는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 의롭다함의 근거로 구원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고, 반대로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간다. 악인의 악이 돌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범죄하는 영혼은 죽을지라 하는 진리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으로서 이 죄인을 구원하고 싶은데 참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인간의 법정에서 재판관이 정당한 자를 옳다고 하고 악한 자에게는 유죄를 언도하잖아요. 물론 요즘 시대가 안 그러기도 한 안타까운 시대이기도 해요. 또 이 죄는 정말 천인공노할 죄라 아주 중죄를 선고해야 되는데, 예? 이 어린 아이들의, 그 여자 아이들의 그 영혼을, 평생을 상처를 주는 큰 죄를 저질렀는데도 엄벌을 처한다 그래놓고 고작 징역 4년, 이거 아니거든요. 징역 수십 년을 줘가지고 감옥에서 죽도록, 썩다가 죽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죄에 대해서 냉정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영혼과 미래를 완전히 죽여버렸는데 어떻게 그 죄를 징역 3년 4년 처하고 그걸 중죄를 처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징역을 적어도 10년 20년, 외국 같은 데서는 중죄라고 그러면 보통 30년 60년 100년 1200년 이래야 중죄예요.
중보를 내릴 때 그렇게 내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어이없어요. 그리고 별것 아닌 죄악에 대해서는 상당히 또 많은 시간들을 감옥에 가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을 많이 보긴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신명기 25장 1절에도 그때 그들은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진리죠. 의인은 의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한테 요구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한 건 잘했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출애굽기 23장 7절에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죄인을 의롭다 하기를 거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이 죄인을 그냥 쉽게 의롭다 인정을 하고 구원할 수 있냐? 절대 없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화가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의를 빼앗도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다시 말해서 재판관들이 뇌물에 의하여 마음이 치우치는 것, 하나님은 그거 용서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옳다 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을 나무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너희들 왜 스스로가 의롭지 않은데 왜 의롭다고 얘기하느냐? 너희 화 있을 거다. 화 있을 거다. 외식해 겉모양만 꾸미고 속사람은 죄악으로 가득 찬 너희 화 있을 거다. 사랑의 예수님도 이 선포를 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아무래도 이 의롭다함의 진리를 공부하려면 로마서를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입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사실은 이게 이제 하나님의 숙제가 풀어지는 첫 번째 단추예요. 그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신앙자들은 이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동물들을 잡아 죽였어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인간들이 죄인이니까, 또 죄 없이 살 수 없는 어리석은 인생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인생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건 반대로 얘기하면 뭘 의미하는 것인가? 이 율법을 가지고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 열어주기는 했어요. 그게 뭐냐? 너희가 율법을 온전히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이 길을 열어주시기는 했어요. 그러나 그 길을 통과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큰 답답함이 아닐 수 없다는 거죠. 왜? 율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 뒤에 로마서 3장 23절로 가보십시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23절입니다. 시작. 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영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죄인된 우리의 한계였다는 거예요. 미국의 그 유명한 스포츠 가운데 미식축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헬멧도 쓰고 또 이 여러 가지 보호 장비도 장구도 하고. 왜?
이 경기 자체가 워낙 격렬해요. 예? 막 이렇게 공 갖고 달려가는 사람을 막 가가지고 막 점프를 해가지고 온몸을 부딪혀서 그를 쓰러뜨리거나 공을 빼앗거나 하는 아주 격렬한 운동이에요. 헬멧을 그렇게 쓰고 보호장구를 그렇게 하고 그러고 경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년에 이 미식축구로 인해서 경기 중에 죽는 사람이 무려 20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부상당하는 사람은 전국적으로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15세에서 19세 사이 이 청소년들이 특별히 이 성장기에 상당히 큰 부상을 입고 어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한 40% 이상은 그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큰 부상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비를 다 했는데 다치지 않으려고 최고의 방비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친다는 거예요. 더 큰 아이러니는 뭐냐면 이 다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장비 때문에 다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장비 때문에, 상대방의 장비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보호를 했는데 자기는 지켜지는데 그 장비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죠. 장비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했는데 그것이 나를 보호하기는 해도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치는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진 기술이나 장치나 노력의 한계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장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양심 또는 도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정말 많이 봅니다. 저는 목사지만 교회 안 다니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참 양심적인 사람 많이 봐요. 반대로 예수 믿는다는, 이럴 때는 좀 용서해 주세요. 예수 믿는다는 것들 중에 양심 없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죄를 죄로 알 줄도 모르고 이건 누가 봐도 죄인데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아요. 그런 양심 없는 인생들이 교회 안에도 많아요. 그러니 인간이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는 이 율법이나 도덕 또는 양심이라고 하는 이 장비가 과연 우리를 의롭다 하게,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죠. 아버지가 그걸 가장 먼저 아신 거예요. 나는 저들을 의롭게 해볼 마음으로 저들에게 율법을 줌으로 해서 저들을 의로운 길로 들어서도록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내가 준 이 의롭다 할 이 장비, 이걸 가지고 서로에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에게 그 잣대를 들이대고 자기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잣대, 이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서로에게 고통과 죄와 그 죄로 인한 멸망을 안겨줄 줄은 알아도 그 율법이나 양심의 근거에서 자기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내는 데는 부족하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뭐라고 그럴까요? 최극점이라고 할까? 하나님의 지혜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찾게 되신 거예요. 그것은 뭐냐? 예수님께서 율법에 따라 완전한 삶을 이 땅에서 산 사람이 되시고 그 의롭다함을 얻으신 가운데 죄 없는 인간으로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의 피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의 세대인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공로로 의롭다함 얻을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우리가 예루살렘은 이제 평화를 의미하는 평화의 도성이라는 의미의 예루살렘입니다. 사실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시온이에요. 시온. 지금도 이제 시오니즘 그러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있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예루살렘 도시가 있는 그 산지가 뭐냐면 시온산이에요. 예? 그래서 성산, 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 여호와가 이 시온산 예루살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시온이라고 하는 말이 의의 뜻을 갖고 있어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사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산인데 그곳이 복음이 시작된 예루살렘 인근 골고다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이 시작된 바로 그 도성인데, 의외로 그 도성의 원 이름은 사막이라는 거예요. 이 숙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한 군데 보십시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사막일까? 왜 그 사막에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진리를 시작하셨을까?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을 보게 되는 이유는요, 이사야 35장을 가리켜서 사막의 노래라는 제목을 붙여요. 이사야 35장은 사막의 노래라는 제목이 있어요. 물론 거기 여러분들 성경에는 뭐 거룩한 길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거룩한 길의 출발점이 바로 사막이에요. 사막. 왜 사막의 노래냐? 1절을 보십시다. 1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사막은 꽃을 내는 데예요, 안 내는 데예요? 꽃을 못 내는 데죠. 그러니까 여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겁게 되는 때가 이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6절을 보십시다. 6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그 결과 어떻게 되나?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된다. 왜?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그 다음 7절에도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끊임없이 사막이 변하여 구원의 역사가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막이었던 시온, 그 예루살렘, 그곳이 구원의 샘이 되게 된 비결이 뭐예요? 거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의 그 피가 강물같이, 여기 사막이 못이 되거나 사막에서 시내가 흐른다거나 이 모든 것들은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샘솟듯 넘쳐나므로 그 보혈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흐르며 우리의 의롭다함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 길을 만드신 거예요. 사막이 구원이 되는, 시온이 구원이 되는 이 은총의 길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 열어 놓으셨다. 그래서 이 사막에서 흐르는 생명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그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바로 이 보혈에 있는 거예요. 이 보혈의 피공로를 잊지 않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인 주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의롭다함의 정의입니다. 아까도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했지만 의롭다함의 참 정의는 뭐냐? 하나님 앞에 옳다고 평가받는 것, 그게 의롭다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옳다 해야 옳은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의롭다함이에요.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몸에 믿음으로 동참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그 죄인을 완전하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걸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게 믿음인데, 그 믿음의 근거는 뭐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이 이신칭의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나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것을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믿음이라는 걸 말할 때 있어서도 자주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몇 주 전에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 라고 하는 주제를 공부할 때도 은혜의 근거가 어딨냐?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 끊임없이 계속 에베소서에서도 제가 찾아보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예요. 은혜. 가장 핵심적인 근본 은혜는 뭐예요? 의롭다함 얻는 바로 이 은혜가 가장 으뜸 은혜고 가장 큰 은혜예요. 그 은혜는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을 구세주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의롭다함이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의롭다고 선언되어 죄와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시점에 우리의 의롭다함이 판결이 나는 거예요. 예. 믿음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죄악으로 얼룩져서 또 용서를 받아야 할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때문에 의롭다함을 바울이 설명하기 위해서 의외로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아브라함을 꼽습니다. 로마서 4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 이후에 의롭다함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구약시대 인물들 가운데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바울이 강조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산다 하는 것을 증거로 말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는 아브라함을 예로 듭니다. 이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때니까. 예? 자, 4장 5절입니다. 5절.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4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예,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 이때는 아직 예수님 아니신 하나님, 물론 예수님도 이 하나님 안에 계시죠. 그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5절도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것이 구약의 인물이거나 또는 예수 이후의 신앙자이거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의롭다함을 얻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 의롭다함에 따라오는 것, 또는 의롭다함은 도대체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있느냐? 내용,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로 갖는 것은 뭐냐? 바로 우리의 죄로 인한 심판의 면제가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으면 면제, 이 죄로 인한 심판의 면제, 죄의 용서와 이 죄로 인한 심판의 면제가 바로 의롭다함이라고 하는 말 안에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부분은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이제 예수님 통해서 열어주셨어요.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겨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미가서 7장 18절 19절 보면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고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유한다 라는 말이 뭐냐면 죄를 사한다 라는 얘기예요. 시편 130편에도 이 표현이 나와요. 사유한다. 근데 거기서는 사유하시는 이 하나님을 말하기에 앞서서 뭘 먼저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의 모든 죄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 만약에 거기까지만 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다 죽은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덧붙이는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하나님은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바로 이 사유하심, 죄 사하기를 원하심, 바로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바로 이 사유하심,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죄 때문에 받을 심판도 면제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을 좀 보십시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 베드로의 말씀인 것 같아요. 자, 한번 13장 38절 39절 제가 38절 읽을게요. 여러분 39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아멘. 예, 똑같이 반복된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전하고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심판은 지나갔다는 거예요. 심판만 지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가 지나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나간 거예요. 다시 그 죄를 끄집어내 가지고 내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구원파하고 우리하고 다른 차이가 여기 있어요. 구원파는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여기 믿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래서 구원파는 뭐예요? 그들이 믿은 이후에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회개도 필요 없다. 왜?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으니까.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죄 없이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근본 출발점은 죄를 깨닫고 그것을 회개할 때 가능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기 싫으면 구원파로 가시면 돼요. 구원파는 회개 안 해요. 한번 예수 믿을 때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그 이후에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괜찮다. 성화를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화의 노력을 기울여 가는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경건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경건의 노력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의롭다함의 표시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날 의롭게 하시려 하셨는데 내가 나의 삶을 다시 나의 섣부른 거짓말이나 어리석은 삶으로 통해서 죄를 점철해 가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현저히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뻔뻔하게 생각하고 용서를 구할 줄 모르고 산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주신 이 큰 공로와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것을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그리고 의로움의 건강한 진행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성화라고 하거나 경건이라고 하거나 거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제가 며칠 전 새벽에 어젠가 새벽에 찾아봤었죠. 제가 읽어드렸죠.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우리는 16절만 압니다. 16절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이것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만 예수님의 복음이 아니에요. 그 뒤에 36절을 보세요.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안 믿음이잖아요.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을 통해 뭐라고 말씀하셔요? 믿음의 반대는 불순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같으면 이 글을 어떻게 썼겠어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그 표현은 이미 17절 18절에도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얘기를 할 때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는 게 아니다.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그런 표현을 썼어요. 기억하시나 모르지만 순종은 믿음의 다름 이름입니다. 마음에 있는 믿음이 삶으로 나타나는 게 순종이에요. 마음으로는 믿는다 하면서 그것이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얘기를 했잖아요.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야 믿음이 증명되고, 믿음이 증명될 때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3장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의롭다 함의 의미, 내용을 얘기할 때 첫 번째 꼽은 게 뭐예요? 심판의 면제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다. 이게 뭐예요? 심판 받는다는 거죠. 심판을 받는다는 건 뭐예요? 면제 없다는 거예요. 왜 면제 없어요? 믿지 않으니까. 왜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네? 우리가 예수 믿고도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자꾸 여러분에게 신실하게 진실하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러니 신실하게 진실하게를 목수처럼 붙들고 살아야 돼요. 왜?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 같은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순종의 끈을 잡고 우리의 죄를 깨닫는 대로 회개하며 우리의 경건의 모습으로 순종의 결실들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의 내용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의 전가.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은 완전한 의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사시는 모든 생애 동안에 철저하게 율법적인 완성을 이루셨어요. 왜? 그러셔야 우리 십자가 위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롭게 할 그런 보증이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주님의 그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질 때
그 주님의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님과 같은 급으로 하나님께서 다 취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호칭입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됨, 이것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부여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게 된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의 전가의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의로움의, 예수님의 의로움의 가치를 결실해가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드렸던 말씀하고 같은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 더 보십시다. 로마서 3장 23절.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요 구절 보고 말씀 마무리해 가도록 할게요. 로마서 3장, 아까 22절을 봤지요. 23절을 봤지요. 이번에 22절을 볼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차별이 없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차별 없는 의,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감히 예수 그리스도와도 차별하지 않으시는 그 의로 우리를 보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감당하기 어려운 완전 의예요. 무한 영광스러운 은혜예요. 그러므로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한 거룩함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파하고 다른 의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인간들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잘못 알아서 그냥 구원만 받으면 그것이면 끝이다라고 하는 어리석음으로 그렇게 오늘 우리들을 미혹하죠. 듣기에는 좋죠. 야, 회개할 필요 없어. 얼마나 좋아요. 죄를 죄로 깨닫지 않고 살아도 돼. 뭉개고 살아도 돼.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다 죽어주셨어. 듣기에는 참 쏙 들어오는 말이 되지요. 그러나 성경의 깊은 진리들을 여기저기 꼽아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들고 살아야 할 진리는 다른 데 있어요. 죄송한데 5장 1절을 봐보십시다.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 뒤에 9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뭐 무수히 찾아드릴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안에는 완전 의가 만족되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그 완전 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도록 살아가자. 이만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죄악에 대한 찔림을 주시면 그것에 대한 처절한 회개도 드리고, 그리고 나를 다시 말씀으로 깨끗해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안에 들어가 살자. 적당히 의로운 흉내를 내고 사는 게 아니라 완전 의,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자. 그게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고 영부림치며 이루어야 될 삶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나 여러분의 부족함들이 주님 앞에 깨달아질 때마다 한 번 더 가슴을 치고 한 번 더 주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쏟으면서 무릎으로 그렇게 주님이 원하는 거룩하고 순전한 성화의 걸음을 아름답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같이 죄 많은 인생을 의롭다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의롭다 함과 용서받음의 차이를 깨닫고 우리의 부분적인 죄악들의 용서받음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의롭다 함에 합당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